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의 말씀 제가 읽고 신약의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열왕기상 3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글로리아가 찬양 올립니다. 한 주간에 이러저러한 복잡한 뉴스들이 많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또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폭우 속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어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이런 기사도 그렇게 신문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염 속 2주째 거리 3만 명의 교사들이 그렇게 나와왔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울먹이는 교사의 사진도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이초 A 교사라 익명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지금 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지금 그 교사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에 나아가게 하는 힘듦이 우리 모두의 힘듦이요 아픔이다. 그 교사의 일기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음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일기에는 금요일 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학교에 출근 후에 업무 폭탄, 공공의 난리, 아마도 학생의 이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이어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23세 2년차 초등학교 교사의 탈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종래 극단적인 선택을 학교에서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교사들은 직접적으로 저것이 우리의 문제다.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 가운데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아마도 악성 민원이 아닌가. 그 학부모 가운데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알지? 나 법조인이야. 당신은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왜 하필 여러분 서이초 초등학교가 문제가 되느냐? 서울의 서초동이라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는 전부 법조타운입니다. 대검찰청이 거기에 있고 대법원도 거기에 있고 중앙지검도 거기에 있고 한다 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학부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니까 교사를 더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받은 자료에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6년간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하였다. 기사가 그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인 파악된 30명 중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우울증과 뭐에 시달렸다?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침체입니다. 탈진이라고 그럽니다. 번아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 교사들 그러면 우리는 존경함이 있고 아직도 옛날 선생님을 생각하면 아련한 그러한 그리움도 있는데 오늘의 교육적인 상황이 저들을 그렇게 내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침체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번아웃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4절 말씀에 보면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뭐하여 주십시오?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내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을 하지는 못하겠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절한 단발마의 비명 같은 외침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비어나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그 한 사람이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 한 사람이라. 너무너무 영광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함께 거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지금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가 뭐를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였습니다? 도망하였습니다. 어디까지 도망했느냐? 유다에 속한 어디에 이르러?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화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자기 자신은 어디로 들어갔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 좀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 그리고 18장에 바로 말씀해 보면은, 바로 앞장의 말씀해 보면은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했는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 불러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불러라. 그리하여서 나 엘리야와 1대 850의 선지자들과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저들의 신이 임하지 아니하였는데 열왕기상 앞장 18장의 말씀에 보면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랬을 때에 38절에 이에 여호와여 뭐가 내렸어?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서 기존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저들을 죽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기도한 후에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시작.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3년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렸다. 그래야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거짓 선지자들 450명을 그렇게 저가 기손 시내에서 처단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야였습니다. 18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가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본 19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3절의 말씀 다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활동 무대는 어디 있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악랄한 왕과 왕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했느냐? 유다에 속한 북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남유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기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단까지. 단은 제일 북쪽을 상징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때에 할라에서 어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저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데서 남유다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까지 갔냐면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단 말씀입니다. 도망가는 엘리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브엘세바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길을 걸어갔어요. 40여 킬로 좀 더 그렇게 꼬박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한 너티나무 건널 생각하는데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쌀이나무 비슷하게 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이 로뎀나무를 대사리나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빗자리 만두는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라 말씀입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누웠다. 누웠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도망가던 꿩이 이렇게 숲을 사이에 꽉 처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거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퍼져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저 죽여주십시오. 저 좀 데려가 달라고요. 이 시작을 뭘 이야기한다면 3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를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뭐냐? 18장에서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랬는데 바로 그 앞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이세벨이 들었어요. 아주 독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구약에서, 성경에서 어쩌면은 제일 구약에서 나쁜 여자라고 하면은 이세벨, 신약에서는 헤로디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독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2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 이르되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 생명을 취하겠다.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 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도륙을 내어버리겠다. 왕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제까지 18장까지 그렇게 신앙의 영웅의 승리를 가져왔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여러분 드럭드럭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한 상황에 내어 던집니다. 남유다로 도망가고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 거기에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자기 사환도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대사리 나무 밑에 쿡 박혀가지고 여러분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그러더만요. 갑자기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그랬던 사람이, 나쁘게 살던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는지 변하더라 이거야.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보고 가겠다고. 자, 그런 내용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18장의 그 엘리야가 오늘 본 19장의 그 엘리야가 맞는가? 흔히도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극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구나. 앞에서 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교사로서 그렇게 꿈술래에게 가서 제자들, 학생들을 사랑하면 내가 잘 가르쳐 봐야지. 그래서 갔는데 여러 가지의 상황이 그렇게 힘드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싶다. 23세에 교사 2년차에 그 푸른 꿈이 그 꽃다운 나이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대사리 나무 속에 처박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못한 이야기지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강철 같은 그러한 신념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신앙의 큰 승리도 간증도 체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불려내리고 비가 오게 하고. 엘리야가 그럴진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랴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엘리야가 힘에 겨워 있을 때에 찾아봐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힘내라 해주십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야야.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이렇게 퍼져 있더니 천사가 그를 뭐하며 이르되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뭐하며 이르되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편을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 녹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번아웃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뭐하여 주시더라? 뭐하여 주시더라고요? 어루만져 주시더라.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보는 힘을 뜻합니다. 그를 노레아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레아으,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뭐하여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두 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천사가 그를 뭐합니다? 어루만지더라. 7절에 천사가 다시 와서 뭐하더라? 어루만지더라. 한번 어루만짐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 마시렴, 그리고 이 구운 떡을 먹고 힘을 내어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뭐하며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뭐하였어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소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평생에.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불문물에 벌 던져질지라도 그리 아니라 하실지라도 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동기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다니엘도 힘이 쭉 빠져가 있을 때에 누가 찾아봐 주셨다? 하나님이 찾아봐 주었습니다. 다니엘을 뭐 하였습니다? 어루만져 주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나를 만져 주셨다. 다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해 주님, 격려해 주시는 아멘이죠 주님. 같이 하다 주여, 같이 하다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주여 힘내라 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노라 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마지 못하였고 육체도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뭐를 당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디도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낙심자들을 바울 위로하여 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시작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 받는 자로서 위로받는 자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시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 있는 바울을 우리를 찾아와서 뭐하여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어루만져 주신다. 힘내라. 격려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로 위로로 힘입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능히 뭐하게 하라? 위로해 주라. 여러분 이 은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십시오.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주여 어려움과 힘듦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해 주십시오. 어루만지며 힘내어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저 엘리야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잘 구운 떡하고 뭐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너 목마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뭐를 주시옵시고 양식을 주시옵시고. 육체도 여러분 탈진 힘들면은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목 좀 축이려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 시원하고 조금 여기 제가 물이 있는데 제가 대표를 마실게요 여러분. 예. 그리고 구운 떡을 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 먹고 마시고 힘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친 육신에도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떡 잘 먹게 해주시고 물도 잘 마시게 해주십시오. 저 지지난주에 물 잘못 마셔가지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차에 물 넣고 다니다가 입 대고 마시고 한 사흘 놔뒀더만 이 물이 이게 세균대 부패돼가지고 진짜 시급해서 한 사흘 동안 여름에 물 너무 오래 놔두고 마시면 안 돼. 내가 대표를 아파보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혼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 먹고 떡 먹고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힘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뭐를 의지하였어?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느니라? 호렙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떡과 물로 힘을 얻은 엘리야가 어디 갔냐면은 40주 40야 꼭 40일을 꼬박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불러 올리시더라?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은 그 산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무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서서 말씀하시기를 너 여기 왜 왔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엘리야가 뭐랬냐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하였습니다? 유별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뭐하였습니다? 유별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벨이 질러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벨이 질러서 질러라. 저때 이 ALOU에서인데 뭐냐 하면은 질투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에 넘어가니까 하나님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죽을 똥살똥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질투할 정도란 말씀. 열심히 나는 다른 사람 진짜 유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있게 하나님 섬기던 엘리야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11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시작 여호와 앞에서 이 산에 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갑니다. 바위를 붓습니다.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진이 그렇게 우당탕탕탕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안 계셨고 12절에 보면은 지진 후에 그렇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다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앞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여호와의 불로서도 만났고 기도의 비로 응답받았고 천지를 그렇게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엘리야가 만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뭐하여 주시더라? 만나 주시더라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엘리야 너 지금 그 길을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뭐하여라? 돌이켜라. 너 지금 너의 길을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에후에게 준비된 사람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아합을 패하고 이세벨을 패하고 에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너의 뒤를 이어갈 누구에게 안수하여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새롭게 사명을 줬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 이만하고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엘리야. 어쩌면 네가 지금 더 큰 일을 남아있어. 그리고 너에게서 이 일이 끝날 것이 아니라 너의 제자 후계자 엘리사에게 이 모든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단죄할 수 있는 처형할 수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가지고 아합을 처단했어요. 이세벨을 처단했어요. 걔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그랬어요.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 보고 갈까요? 예? 엘리야가 아합이 왜 됐냐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는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그의 뭐를 핥았더라?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뭐하였더라? 말씀만과 같이 되었고 거기는 창기들이 많은 것이었더라. 이 아합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 말씀입니다. 이세벨은 어디 된지 아세요? 열왕기와 9장 36절에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엘리사의 기름을 받은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뭐를 먹으라? 쌀을 먹을지라. 아합은 개가 그 피를 핥고요 여러분 이세벨은 그 쌀을 개가 먹을지라.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뭐와 같이? 거름같이 밭에 있으려니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그 토지에 네가 거름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새롭게 힘을 내어서 이 사역을 감당히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더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너뛰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죽여주십시오. 지금 저 좀 데려가십시오. 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우해 주셨는지 아세요? 시작. 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끝났지만 우리 엘리야는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뭐하고자?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니 11절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시작.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저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성천하게 하셨다. 이 말씀 들으면 좀 표정 좀 변해달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여 두셨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시더라? 하늘로 불소리야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내가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답답한 소식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분주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상반기를 살고 지금 이제 우리가 7월 말에서 8월 초 목사님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쉼의 시간을 가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바쁘냐 하면은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뭐도 없더라? 31절 말씀 마가복음 음식 먹을 뭘도 없더라? 캐롤도 없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바빴어요. 왜 바빴느냐 하면은 그 앞에 6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장 7절에 12제자를 둘씩 보냈으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회개하라 뭐하고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하더라?
고치더라. 이런 이제 사역을 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이제 다시 다 모여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에게 낱낱이 뭐하니? 구하니 뭐 또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에 이르시되 제자들아 너희는 뭐하여? 따로 어디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하여라? 잠깐 쉬어라. 영쉬란 그랬습니다.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이리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탈진 상태에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에 6일간을 창조하시고 제7일은 뭐를 창조하셨다?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휴가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만은 야들아 힘들지? 밥 먹을 시간도 없구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해라? 잠깐 쉬거라. 이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쉬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나파우사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2부 때는 그냥 한글로 좀 같이 써주면 좋겠어요. 아나파우사스테라고 되어 있는데 아나의 뜻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아나에게 위를 보라 뜻이. 아나 그다음에 파우스 파우어라고 뭐냐면 파우어 뭐 하고 있는 일을 행동을 중간에 뭐 해라? 멈추라. 사스대 뭐 여라. 전미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하던 일 잠깐 뭐 하고 멈추고 어디를 봐라? 위를 봐라. 하나님 좀 새롭게 만나라. 계속해서 일하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는 또 69시간 더 일하자 하고 이러는데 별로 효과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여름에 이런 귀한 쉼의 시간이 되기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잠깐 멈춤 쉬고 위로 하나님 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힘을 주시고 새로운 여러분 영적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 귀하게 하나님의 삶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